안녕하십니까. 인바이블의 한명준 목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보내고 계신지요? 네. 오늘 강의 이제 시작하는데 먼저 강의 앞서서 제가 두 분께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좀 무거운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무거워요? 예. 그러나 꼭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니까 제가 드릴게요. 나중에 네. 내 묘비에 어떤 글을 남기고 싶으세요? 네. 네. 무겁다. 네. 무거운 걸 저는 좀 이렇게 저는 제 묘비에 그런 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승대는 지금 하나님과 살고 있어요. 좋다. 멋지세요. 네. 감사해요. 네. 소유자매님은요? 네. 저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갑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좋은 묘비문이네요. 비문이네요. 네. 아, 안 무겁다. 장례가 나면 교회들마다 좀 예배하는 게 다르잖아요. 저희 교회는 4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많으면 6번 정도 가서 예배하거든요.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또 뭐 추모 예배, 천국 환송 예배, 화장 예배 또는 학원 예배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는데 그 일에서 마지막에 교우들의 관을 운구하시는 분들이 운구위원들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을 임명해서 그분들이 이제 성도들의 관을 운구하시거든요.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는데 한 번은 그 세미나에서 상조위원장이신 장로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얼마 안 있으면 여기 운구위원들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로 가겠군요.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구위원들을 향해서 여러분 진짜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 많은 사람들을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인데 힘을 냅시다. 막 그러면서 울먹울먹거리면서 말씀하실 때 감동이 되더라고요. 성도들의 관을 들고 가는 일 굉장히 귀한 일이고요. 봉사로서도 그렇습니다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거든요. 늘 죽음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르게 만나게 되고 죽음을 기억하는 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을 질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꾸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자의 마음이 추상집에 가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죠. 자, 아까 우리 비문 제가 여쭈었는데 재미있는 비문이 많아요. 카톨릭 신부님들이 붙이는 어느 묘지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이렇게 써 있대요. 네, 무섭죠. 더 무서운 말도 있어요. 터키의 한 공동묘지에 있는 비문은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 이거 더 무섭죠? 공포영화세요? 네. 가기 싫겠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 근데 뭐 무서운 얘기이지만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인 거는 분명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돈도 많고 명예롭고 건강도 튼튼하고 또 그런 분들도 다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 분명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생을 마쳤을 때 주님 다시 뵙는 일 없다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다루는 일 또는 운구하는 일 또 그 일을 마주하는 일 자체가 다 기피하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일을 뿐인 거죠. 그러나 하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늘나라로 배웅하는 운구위원들의 길이 복된 길의 다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을 운구하고 갈 때 관 속에 있는 그분도 관을 들고 가는 나도 마지막에는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에서 3장 우리 함께 읽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절을 다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앞부분 살펴봤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됐죠. 여기까지 생각해 봤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 자 장래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지난 시간 요약을 좀 하면 죄에 대해 아파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형제를 사랑하려고 나서는 걸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만
때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나? 의심하게 되는 상황도 생기고요. 형제를 사랑하려고 나서지만 미워하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는데 얼굴 보면 막 화가 불불 끓어오르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사느냐,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희미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완전히 그러고 싶은데 내 고백은 이미 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내 삶은 육신이 약하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희미하게 느껴지고 희미하게 보여진다.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장래는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특별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세요? 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 한번 옆에 우리 서로 좀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될 사람 같으신지 한번 봐볼까요? 방청객들도 어떠세요? 네. 어머, 예수님도 여기 다 모셨네. 어머.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또는 지금은 비록 삶의 무게 때문에 좀 힘들고 찌들어 있지만 결국 그 안에는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면 아멘. 내가 형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지금은 아주 어둠이니까 이를 악물고 나중에는 빛이 될 거니까 이렇게 나눠서 읽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원문은 이건 전부 긍정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를 악물고 참아라. 나중에 네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반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 비록 어둡지만 나중에 빛이 비출 거다. 나중에 영원하게 될 거다. 이런 약속 그런 말씀 아니고요. 너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좀 희미할 때 있잖아.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는 거 잊지 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긍정의 또 다른 긍정을 첨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미 우리가 가는 길은 영광의 길, 구원의 길, 하늘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길 마지막에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사도 요한의 편지이죠. 자, 아까 이제 옆 사람 얼굴 보셨는데 지금은 그냥 보는 걸로 그치지 말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옆에 누가 계시면 좀 보시고 이렇게 권면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님처럼 된답니다. 네. 예수님처럼 될 것 같으세요? 아멘. 아멘. 네. 네. 혹시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예수님처럼 된다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럼 곤란합니다. 네. 그 어떤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표현이 좀 거친데요. 적당한 말씀이세요. 뭐 제가 자주 쓰는 단어들은 아닙니다만 그 선교사님 설교를 아주 굉장히 재밌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쓰신 과격한 단어를 제가 좀 빌려오겠습니다. 자, 이해해 주세요. 네. 그 선교사님 말씀입니다. 자칭 재림 예수가 이 좁은 한국 땅에서 은퇴한 놈, 돼진 놈 빼고 현역으로 뛰는 놈들만 32놈입니다. 이 좁은 땅에서 32놈이라면 전 세계에서 현역으로 뛰는 놈, 은퇴한 놈 합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재림 예수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재밌게 표현한 거지만 사실 마음 아픈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은 내가 재림 예수라는 말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나사렛 예수, 그분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분이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이 조금 지나친 표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에 내 모습을 비춰보면 아직 멀은 것 같은데 야, 내가 진짜 예수님처럼 된다고?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가 생각해서 너 예수님처럼 될 거야, 긍정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자기가 들었던 말을 반추해서 생각해서 후배들에게 편지하는 거거든요. 내가 보니까 너 예수님처럼 될 것 같아. 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말을 다시 믿음의 후배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두 분이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요한한테 요한아 너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저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더 복된 일을 너도 할 거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이 마음속에 소망을 품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는구나.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가 나타나시면 네가 예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권면할 수 있는 거죠. 될 수 있어요. 그분께서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사람의 몸으로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위대한 사랑을 너희들한테 보였으니까 너희는 나를 모델 삼으렴.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죠. 다시 한번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보면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된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서로를 좀 격려하면서 예수님처럼 됩시다. 시작. 네. 됩시다. 자, 다 되셨어요. 다 되셨어요. 네. 우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사도 요한의 권면이 이어지는데 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그의 참 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예수가 되는 길은 날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 때 가능하죠. C.S. 루이스는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 삶에 그 보고 있는 것이 나타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람은 관심 있게 보는 것에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북한에 다녀오신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어느 건물에 가든지 북한에는 가장 중앙에 그전에는 김일성, 김정일, 그죠? 지금은 김정은 그 사람들 사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럴까요? 그걸 바라보게 함으로써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 지배를 하는 거죠. 사이비 종교도 비슷해요. 되게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 무슨 그 교주들의 사진을 걸어 놓는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지갑 속에 그 사진을 넣고 다니게 한다든지 이러면서 보게 하는 거예요. 몇 번씩 그 사진과 눈 마주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지배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눈에 보는 것이 마음에 담기고 마음에 담긴 것은 곧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 원리로 예수님처럼 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하늘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복된 것으로 심고 복된 것을 거두시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임과 동시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것이 내 미래라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심으면 무서운 심판, 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약속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렵기도 하거든요. 완악함을 심으면 완악함을 거둔다는데 그동안 우리가 심어온 걸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참 떨리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처럼 되는 일도 저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론 가능한 일이지만 이런 원리를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면 나는 예수님처럼 영광을 거둘 수 있는 거고요. 온통 더러운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소망일는지는 몰라도 이루어지기는 참 힘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고형원 전도사께서 쓰신 그 노래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 있어요. 누가 불러서 유명해졌냐면 가수 소향. 그분이
사모님이시죠. 그분이 부르셔서 아주 뭐 유명해진 곡이기도 한데 뭐 제가 한번 그 요한일서 끝나기 전에는 여기서 찬송을 한번 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기다리고 있어요. 아닙니다. 네. 가사만 좀 불러드릴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지금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고 결국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처럼 되는 복 있는 두 분 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텐데요. 이렇게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요한일서 3장 3절이죠. 예, 소유자매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깨끗하게 산다고 그러죠.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여기서도 이 반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된다든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어느 기준 이상의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 그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깨끗함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이 순서는 바꾸면 안 되겠죠. 사람이 깨끗하다고 할 때 그 기준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함을 기준으로 삼을 때는 주님을 기준 삼을 때는 이게 말이 되지만 깨끗함을 기준 삼을 때는 어느 것도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깨끗함의 기준, 집에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누가 더 깔끔한 편에 속합니까? 아내가 더 깔끔. 아내가 깔끔한가요? 네. 소유자매님 어떠세요? 저희는 서로 깔끔하다고 주장하는. 서로 깔끔하다고 네. 주장하는. 네. 언제 안 더럽겠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낮에는 좀 더럽고 밤에는 깨끗하고. 그렇군요. 근데 밤엔 깨끗하네요. 그 깨끗한 게 서로 이 정도면 깨끗하다 뭐 이렇게 다 일치가 되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그게 이제 저희는 조금 네. 이제 그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이 정도면 깨끗하지 뭐. 근데 더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똑같아요. 걸레질 한번 할 때 한 번 하면 안 되고 그 걸레에서 네. 먼지가 묻어나지 않을 때까지 닦아야 깨끗한 것이다. 이래갖고 비슷해요. 주일 저녁에 저도 집에 들어가면 이제 파김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 집이 보면 저희 아내도 같이 목회를 하니까 그 목회하면서 가보면 이제 집이 좀 지저분한데 저는 그 괜찮거든요.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그 지저분한 걸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데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제가 일어나서 그냥 조용히 도와주면 되는데 또 제가 그 습관이 잘 안 돼가지고요. 잘 뭐 핑계인지 모르지만 잘 못 도와주고 뭐라고 하냐면 여보 깨끗한데 뭘 치워 그냥 놔둬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가 깨끗해요? 또 그래요.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죠? 그 왜 그런 겁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애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예. 80점 맞으면 혼나는 애들도 있고요. 80점 맞은 날 가족 외식하는 집안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세상 기준이라는 게 늘 그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끗함을 말할 때는 여전히 우리가 기준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또 당신이 보기에는 깨끗해 이게 아니고 예수님 보시는 것이 깨끗함의 기준인 거죠.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해야 한다. 그분의 깨끗하심이 여전히 기준인 거죠. 이 기준을 늘 바라보고 있는 자가 줄을 잘 맞출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선한 일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사도 요한 기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의 시선을 고정하는 자들이 그분의 깨끗하심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 주간이 시작될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 두 분은 이제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네.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실천으로 살아야죠. 아멘. 왜 이렇게 오늘 잘하지? 그렇죠. 비전을 가지고 어떤 비전이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될 거다. 네. 그렇죠? 또 믿음으로 네.
그분의 깨끗하심처럼 실천하면서 나도 깨끗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 아주 정확하게 잘 대답해 주셨어요. 해석을 잘해 주셔서. 그렇군요. 네, 네. 오늘 본문에 맞게 소유자님은요. 뭐 다 말씀하셔가지고 네, 네, 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근데 정말 믿음이 있어야지만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저희가 바로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걸 믿고 좋아요. 그 믿음으로 한 주간을 더 거룩하게 깨끗하게 감사해요. 살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옆에 천사가 한 분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신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소유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바라보심 그런 걸 느끼려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뗀 적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그분의 깨끗하심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처럼 될 거기 때문에 깨끗하심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깨끗한 삶으로 우리 주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오늘은 제가 기도로 좀 강의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세요? 네. 아멘. 시청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처럼 될 자들임을 바라보고 지켜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한 주간 우리의 삶도 깨끗하게 지켜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